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까지.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옛날 어느 나그네가 산길을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팥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나그네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팔을 떼어 주었습니다. 다음 고개에서 다리를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고, 그리고 다음 고개에서는 호랑이가 팔과 다리 한쪽밖에 없는 무력해진 힘이 없는 그런 나그네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자가 먹기 전에 이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늙고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호랑이였어. 자네가 만약 처음 고개에서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갔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나그네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절망, 이런 거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다 보면요, 뭐 하나를 잃고 또 뭐 하나를 잃고 그러다 보면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전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에게는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도피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피해서 어디로냐 숨어버리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용기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19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도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죠. 이 코로나가 처음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것이 몇 개월 동안 가겠는가, 뭐 한 3달이면 끝나겠지 하고 참고했었는데 거의 한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코로나가 심해집니다. 확산세가 더 커지고 지금도 보면 뭐 확산세가 막 600명, 700명 그렇게 가까이 확진세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죠. 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또 그 외에 인생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어려움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정면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이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수천 명이 되면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지만 당장 일반 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핑계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용인흥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정면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도해가면서 그 문제를 한 번쯤은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 코로나 초기에 교회에서 발발한 그런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여서 전도를 멈추면 코로나 시대의 신앙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거야. 이런 소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신앙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움츠리다 보면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는 교회 부흥 차원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발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의 성도의 수가 늘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또 교인들의 신앙이 향상되고 교회의 성장과 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요, 자, 믿는 사람들이 염려는 많이 해요. 걱정은 많이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걱정 많이 하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자, 염려를 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내가 걱정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만 하지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모세와 아론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 자, 그들은 백성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이죠.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성난 백성들, 자,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끌어내리고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성나게 민심이 동요합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코로나로 교회가 힘들 때, 또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시기를 만났죠.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힘들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요,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용인원광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또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의 힘이 뭉쳐질 때 교회는 오히려 큰 힘을 얻고 위기 중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자,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 틀림없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렇게 정당한 보고를 해요. 자, 이런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게 1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또 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아무 희망이 없고 이제 모세를 믿고 따라갈 수 없다. 자,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크고 우리는 작지만,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실제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는 작지만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실제로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사실 그들에 비해서 약하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이겨서 싸울 가망성이 없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 자,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예속을 합니다. 종주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예속국가, 힘이 약한 큰 나라의 부속국가가 된 나라는요, 종주국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바친다든가 무슨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 종주국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진멸이 돼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주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속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금을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근데 오늘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못 갑니다. 그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거주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라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날에는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주민들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가나안 거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9절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 현실에서 도망치자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정면으로 한번 돌파해 보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라고. 자, 먹이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치고 회피하고 도피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그런 인생은 마치 먹이와도 같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면으로 한번 돌파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능히 감당할 수 없고 크고 강한 상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 위기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극복할 위기라면 크고 강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쾌감도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큰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면요, 그 승리의 쾌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작은 상대와 싸워서 이기면요, 승리의 쾌감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자, 코로나라는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자, 크면 클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면 돌파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승리의 기쁨은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거나 소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요, 힘든 시기였죠. 교회 성도들이 직장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가게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리를 들 때마다 힘들죠. 목사로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요,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힘들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 우리 영적인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보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꼭 핑계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한번 돌파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기가 큰 만큼 승리의 기쁨도 클 줄 믿습니다.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정면으로 회피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돌파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라는 큰 암초 속에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용인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또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